지난 13주 동안 시편의 숲을 거닐다라는 시편 강해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숲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요한복음 강해였는데 거의 3년 만에 다시 복음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는 저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책을 있는 대로 다 사서 읽는 독서 습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책을 10권, 20권을 독파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습관, 언어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들을 정말 나의 것으로 쪽쪽 흡수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권, 20권 읽었던 저자들의 책을 여러 권 갖다 놓고 섞어 놓고 이 책이 누구의 책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무작위로 제가 어떤 페이지를 읽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를 읽으면 그가 누구인지, 이 저자가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저자를 모른 채 책을 보아도 이 목사님이, 이 작가가 이 글을 썼겠구나 느껴진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조진웅, 유준열 배우가 열연한 독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진웅 배우가 형사로 나오는데 마약의 대부인 이 선생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를 잡고자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 누구인지 그를 아는 이도 없고 그를 보는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형사도 이 선생이 누군지 모른 채 그를 뒤쫓는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대기업의 후계자였던 그 자녀 중에 한 명인 차승원이 자기가 이 선생이라고 형사 앞에 이야기하는데 조진웅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집요하고 끈질기게 뒤쫓다 보면 그에게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로부터 오는 느낌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차성원은 그게 없다는 거죠. 차성원은 이 선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 선생일 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은 아니 같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왜 4명의 저자가 썼나? 그리고 충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의아해합니다. 사복음서가 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저자가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가는 기계적, 축자적 영감설이 아니라 저자의 사상, 생각, 지식, 관찰력, 언어 능력들을 통과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가는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마가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볼 건데 마가복음의 별명은 소의 복음입니다. 소는 종처럼 일하죠. 섬김의 복음, 종의 복음,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프리즘을 통과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이 마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가,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어떤 이들은 마가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일까? 요한일까? 마가 요한일까? 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마가는 헬라식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사울과 바울도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이듯이 마가도 그렇습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리아의 아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물론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면 마가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닌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했냐면 바로 마가 요한의 집, 그 엄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마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을 거다. 그리고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니 꽤 의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락방은 뭐 아주 작은 방, 우리 집에서 막내가 차지하는 방이지만 이 당시 이 지역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명이 들어갈 정도로 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였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되고 초대교회에도 여전히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 잡히시는 장면이 다 소개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다른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마가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이가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내 친구 중에 누가 막 이야기하는데 매우 자세히 매우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이름을 빌려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TV 광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치질 약인데 전현무 선배한테 전화해서 치질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자세히 물으니까 이거 너 얘기지 하니까 전화를 끊는, 남들은 알 수 없는데 기록돼 있다. 자세히 기록돼 있다. 자기 이야기를 마가가 자진납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체포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자다가 마가가 듣게 됩니다. 옷 입을 겨를도 없이 홑 이불을 두르고 쫓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곳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였지라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너무도 두려워서 홑 이불을 걸치고 있는데 그것이 벗겨지고 겨우 속옷만, 팬티만 입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 17세 정도의 청소년 시기이니 당연한 만한 일이죠. 이해할 만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어린 청소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도망간 겁니다. 그런 마가에게 한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이끌어줬던 그런 권위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고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삼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나가는 1차 선교 여행에 이 마가가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중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펼치고 복음을 들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수련회 갔는데 힘들어서 돌아가겠다. 어디 MT를 갔는데 재미없어서 돌아가겠다. 어디 봉사하러 갔는데 힘들어서 돌아가겠다. 공동체가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인내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힘든 일을 견뎌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선교여행 갈래? 사도 바울과 함께 갈래? 제가 갈게요 했는데 선교여행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든 일이죠. 위협도 받는 일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내 생각과 달라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있다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이 있다는 의미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한번 용서해주고 또 잘 하겠다고 하니까 함께 가자고 바울에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NO! 이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돌아간 마가 때문에 데미지를 입었고 또 그와 함께 가면 또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기에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기에까지 이릅니다. 등진 거죠. 그래서 각자 선교팀을 꾸리고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마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가의 실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얻은 선교여행의 기회는 정말 대단한 거죠. 특별한 겁니다.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대사도와 함께 세계 역사를 바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또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남들이 바라는 그 어떤 위치에 섰을 때 자부심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여행에 내가 일원이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반열에 이를 수도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아마 삼촌 바나바와 어머니의 후원도 큰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좋은 출발하였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 마가의 실패는 마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실패하였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까지도 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흠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가 이야기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반전이 마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도 복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기쁜 소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마가에게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져 있고 낙담 가운데 있던 그를 격려하여 구브로의 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가의 마음엔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너는 사도 바울에게 낙인 찍혔잖아. 1차 전도 여행을 망쳤잖아. 넌 안 돼. 그런 속사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격려의 사람 삼촌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친절한 하나님은 마가에게 권위자 바나바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의 아들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또 아들로 사랑받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내가 아버지가 없는데 나를 아버지처럼 사랑해주는 사도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 아들이야 말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내 아들 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친아들은 아니죠. 입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들처럼 사랑했고 당시에 가장 아끼는 수제자를 내 아들이야 라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없이 자란 마가를 아들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사람이잖아요. 마가도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는 갔으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실패했기에 또 다른 실패자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실패자였기에 또 다른 실패자를 위로하고 일으켜주기에 적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마가를 위로하시고 단지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온실안의 화초 같은 도련님 같은 마가가 이제 늠름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자신이 복음이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딜 찔러도 무엇을 봐도 복음, 기쁨의 소식들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입니다. 보혜사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상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낙담과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내 가족조차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의 인생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대반전.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누가 쓴 걸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이들도 같이 갇혀 있습니다. 마가도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가가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을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 갈로가 되어 있고 마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이야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갈로 처리까지 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 나고자 2차 선교 여행의 제외자인 마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로 가면 그를 영접하라고 반갑게 맞아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죽기 전에 며칠 동안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마가를 보기 원했습니다. 마지막에 보기 원했던 존재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결국 모든 낙심, 좌절을 딛고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총애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 4명의 저자 가운데 사도가 아닌 2명 중에 1명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내일도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통칭하여 2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라고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위기로 만들었던 마가, 그러나 위로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다시 위기를 극복해낸 마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패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었던 장본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나바를 베드로를 붙여주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련하고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또 결국에는 등을 졌던 실망시켰던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는 복음 사역자로 서며 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의 영광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일어나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언제든 자리를 틀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